오늘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짚고 보면은요, 에덴 동산 밖에서 드린 최초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받느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그 예물,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예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배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죄가 없을 때의 예배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있을 때의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었던 창세기 1, 2장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형식이 갖춰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요구하신 예배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제 그 3장부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저것 생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도구가 생기고 예배의 형식이 생기고, 또 예배의 어떨 때는 이제 대리로 예배를 드려주는 그 예배의 대리자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저 족장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성막 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의 그 성전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그 예배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서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타락한 이유, 창세기 3장 이후의 예배를 통해서는 분명히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러면 창세기 1, 2장 죄가 없었을 때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이후 죄가 들어온 이후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근본, 예배의 핵심, 하나님이 예배에서 요구하시는 본질은 변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시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에서 일관되게 줄기차게 그 예배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나 에덴 동산 밖에서나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순종이라는 요 핵심적인 요 내용을 가지고 그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들여다봤을 때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들 자신에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를 통해서든지 예배의 어떤 모습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자기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 왜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예배하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제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요 알 수 있냐?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 7절. 거기 보면 가인은요 하나님께 지금 낯을 들고 있으니까, 낯을 숙이고 있습니까? 네가 어찌 선을 행하였으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뭡니까? 왜 낯을 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인이 지금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은 예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제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못했다. 너 스스로 그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나와 대화할 때 네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내 앞에서 너 얼굴을 숙이고 있잖아.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모르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관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반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요구에 예하고 순종을 하는, 순종이 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제 넘겨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을 찾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은 그곳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이 있는 곳은 세겜 땅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겜 땅에 있는 수가성, 수가라고 하는 마을, 여기를 지금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당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가는 지역이에요. 안 갑니다. 내가 요 어디를 갈 때요 그 사마리아 땅을 여기 통과를 해서 가면은요 엄청 빨리 가요. 만약에 그 땅을 통과해서 가면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가면 저녁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며칠이 걸려도요 그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뺑 돌아서 갑니다. 절대로 그 땅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 그 히브리의 10지파 사람들은요 이방에 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뭐하고 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통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순수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 10지파 그 사람들을 그들 문화에서 개처럼 여겼어요. 사람으로도 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자기들이 지나가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몸 사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땅에 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이 거기에 땅에 가신 것은 어떻게 실수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신 거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신 거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떤 그 의도, 예수님의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 세겜 땅에, 사마리아적 세겜 땅에 그 수가성이라는 가셔서 그 수가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인이 이제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 물을 길러 온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그 대화의 내용, 대화의 핵심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느냐?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예배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예배와 아는 예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뭔 말이냐? 너희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에서 잘 알고 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도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당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요구하는 것인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에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는 그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저 수가성 여인의 조상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 수가성 여인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드린 사람들, 바로 지금 그 수가성 여인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수가성이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 곳은요,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성읍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요, 이 병풍처럼 두 개의 산이 이 딱 그 세겜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산은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들어봤습니까? 그리심산. 성경에 나오는 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쪽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죠. 그래서 남쪽에 뻗어 있는 산은요, 그리심산이고요. 북쪽에 뻗어 있는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산의 골짜기에 지금 이 세겜 땅, 이 수가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즈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그리심 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그때쯤에.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재건에 동참을 하고 예배를 거기에서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줘요. 딱 끊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들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도요,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성경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만의 있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3가지 절기도요, 그들만의 절기로 지키고요. 그들만의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그 예배가, 그 사람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보러 지금도 그 성지순례나 이런 거를 가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유월절이나 뭐나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를 많이 봅니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그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의 성전에서. 그 성전은 헐렸지만. 자, 그렇게 그들이 그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산이 어디라고요? 그리심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 예배 드렸다. 그러면 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누가 요구하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기가 요구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드린 예배, 자기의 필요와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결국에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예배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혹시 이런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알지 못하는 요 우상, 그 우상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실체가 없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나 똑같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정말 그 신의 품격, 하나님의 그 신의 품격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 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인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그러면 과연 어떤 예배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2차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참되게라고 하는 헬라어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있느냐? 참되게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말이 있느냐? 진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참된 것은 진짜잖아요. 진짜가 참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짜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을요, 이 진짜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면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닌 자기가 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래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때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지금이 바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때라고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랍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안 찾으신대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을요, 찾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으로는 반드시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를 찾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그러면 자, 오늘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예배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 예배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 순종과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인데요.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순종과 연결이 되느냐?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사용의 폭이.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영이라는 말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어떤 그 사람의 영은 뭐 이것을 얘기할 때도 그 푸뉴마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 성경에 뭐 바람, 공기, 흘러가는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에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 있잖아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을 일컬을 때에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내 영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요, 지배하셔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감동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이 되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영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라고 됐는데,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또 어떻게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냐 하면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이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사물도요, 가려진 곳이 전혀 없이요, 뻥 뚫려서요,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다 아무것도요, 손톱만큼이라도 가려진 것이 없이요,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제 그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 오늘 진리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사용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의 어떤 몸이나
사람의 모든 것, 그 영혼의 어떤 것까지도요, 그것에서 거짓과 숨김과 어떤 위조나 왜곡이나 그 다음에 뭐 생략이나 은폐 같은 것으로 그것들이 전혀 가려져 있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낱낱이 드러낸 것, 내가 그렇게 감추려고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진리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하는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실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지지 않은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그 거짓된 것, 왜곡된 것, 은폐된 것, 이런 것들 감추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가림 없이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참되게라고 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저 23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 참되게라고 하는 이 말과 그래서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그 참되게나 이 진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진리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하는데,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자가 거짓이나 숨김이나 위조나 왜곡이나 생략이나 은폐하는 것이 없이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자, 이렇게 진실한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내가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 나는 순종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요만큼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10%는 순종이 되지 않았어, 99%는 순종했는데 1%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 자, 그것은요 거짓된 것이잖아요, 감추어진 것이잖아요, 왜곡된 것이잖아요, 은폐한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이런 진실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진실된 예배,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정말 이것에 딱 부합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 말고도요, 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런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독자,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 가지고 가서 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가서요, 그 아들을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아들을 잡을 때요, 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는요 어떤 생각으로 그 아들을 잡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아들에게 칼을 들이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네 독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지시하는 거기 가서 잡아라. 근데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신 제물 안 받으신다는 것, 사람 제물 안 받으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핵심.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종들에게 하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고요. 그 아들 이삭을요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성령에 힘입었어요. 그 아들에게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혹여라도 정말 거기에서 그 아들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영으로 예배한 것 아닙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을 때요. 정말 칼을 잡고서 잡을까 말까 고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만 취했습니까? 신용만 했습니까? 정말로 그 칼을 들어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서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소리칠 정도로요 그의 행동은 단호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예배는요 그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진실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은요 정말로 진실했다는 거잖아요. 네?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식이 없었잖아요. 거짓이 없었잖아요. 숨김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오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결국에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딱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그것은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아버지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